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다시 선물로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금 더 자는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주님의 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더 크기에 오늘도 이 새벽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곡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난을 끊임없이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민족이 되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을 곧 찾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권력 앞에서 힘없이 굴종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도 있고, 자국 영토에 총탄과 탱크를 몰고 들어온 진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는 마치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시간이며 괴로움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그 축복을 이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방황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오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을 떠나 고향을 뒤로하고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과 그 속에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나 이 땅의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외국인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땅의 백성들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도울 자들과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록 주님께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이 이 귀한 일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갈망하던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배고픔을 잊고 살 정도의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덮어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위와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는 일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보다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늘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착한 사람, 더 배려가 넘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어 온 우리 소망 수양관을 통하여 4천여 명의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40여 명의 환자들이 남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수고한 의료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망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수고한 수양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환자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가고 이제 다시 수양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우리 이웃이 352여 가정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어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히 그들이 머물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도 그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바로 어제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가드 사람들이 한 600여 명이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용병처럼 다윗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다윗이 그 와중에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은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도리어 싸우기보다는 피하면서, 아들과 싸우기보다는 피하면서, 그리고 또 그 용병들의 안전도 또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쫓겨가면서도 도리어 한 6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으면 더군다나 용병이니까 도리어 그들을 앞세워서 싸우게 하고 도리어 방어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용병들마저도 또 생각해주고 또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들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멋진 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때가 또 그 모든 군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겠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라는 사실도 또 한번 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신앙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배려하는 그런 리더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의 끝에까지 이제 올라가서 마루터까지 올라가서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을 출발해서 떠나서 이제 피난길로 나아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아주 슬픈 그런 일이죠. 자,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특별히 오늘 이야기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다윗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또 감동을 줍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제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 또 피난길을 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피난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레위인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다윗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왕국을 이룬 다음에 제일 먼저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 그 성으로까지 모시고 들어오는 데까지 큰 노력을 했고, 들어올 때는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환호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궤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결단했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 어떤 정권,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보다 더 강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사가 죽게 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된 다음에 완전히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뛰노는, 그래서 기쁨으로 뛰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치 국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런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레위인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같이 도망을 가려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는 상징성 또는 정치적인 어떤 함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에 그것에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순수한 모습에 지금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궁중에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제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이제 법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라든지 하나의 의미를 내려놓습니다. 도리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옆에 누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궤라든지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돌아와서 이 법궤를 다시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결연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시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 레위인으로서 그곳에서 있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주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전면적인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또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도리어 전면적인 전쟁을 안 했던 것 같고, 도리어 피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의 여러 가지 하나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계략을 짭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법궤를 그곳에 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태도이죠.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선견자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곳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과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또 정보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감람산 길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북쪽 길을 통해서 감람산 길로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죠. 이 감람산 길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30절 성경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가 얼마나 참 참혹한 모습이었는가, 얼마나 슬픈 모습이었는가. 그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의지할 것 없이 쫓기는 모습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법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이 산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감람산이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땅입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오래전에 이 인간을 향한 배신을 경험하고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길을 울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훗날 이 감람산에서 오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울며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셨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산은, 감람산이 만약에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감람산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그곳에 그 반역자들이 들어오고 또 자기의 아들이 도리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면서 이제 정처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생명까지도 다 맡기고 이제 모든 것 맡기고 돌아서는, 울며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또 울며 기도하시는, 그러나 그 울며 기도하시는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지 않았습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이 감람산의 사건이 이렇게 하나의, 마치 시간을 빼고 나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지금 먼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배반을 받으시면서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외롭게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자리가 되고 맙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배신자의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됩니다. 그가 그 배신자의 이름을 어디서 듣습니까? 이 감람산 길,
가운데서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혜자인데 모략가인데 그만 압살롬의 편에 붙고 말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 모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충분히 어떤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다윗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윗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략도 인간의 능력도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이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잃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무력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2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는 중에 또 다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후세는 그 16장 17절 이후를 보면 그가 아주 가까운 다윗의 옛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옛 친구가 들어와서 모략가입니다. 이 후세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이 후세가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냅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나와 함께 도망을 가면 너는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도리어 나에게 누가 된다.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충성하는 듯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올 것이고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패하게 할 것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게 하는 방법을 하나의 방식으로 찾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후세를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카운터 파트너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파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후세가 이제 이 압살롬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의 그 슬픈 그 자리를 한번 묵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울고 갔던 그 감람산, 예수께서 울고 계셨던 그 감람산, 그 감람산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법궤까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다윗, 또 예수님의 모습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